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선행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어떤 생각이 고착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게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의롭다함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왜 모세나 여호수아, 이사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며 뿌리기에 아브라함을 중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출발이고 또 보루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의 근거로 내세우는 모든 율법 행위의 기둥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또 다윗이란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위대한 음악가였고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감 있는 시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역사 속에 어두움의 긴 터널을 소망 가운데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시가 또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이 다가올 때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과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거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죠.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마저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이 입증된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행위 구원 사상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선조로서 또 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서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 사상의 중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두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느 날 아내 사라가 그럽니다. 여보, 이제 다 틀렸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젠 경두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당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것은 당시 근동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길르는 자를 상속자로 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손을 주시려는가 보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 상속자, 이 집에서 길르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참 믿기 어렵죠. 경두가 끊어졌는데요. 무슨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어떻게 큰 후손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밤에. 그리고 무수한 그 밤 하늘에 그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다니,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받아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그의 육적인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후.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자신의 영적인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한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공교롭게도 2000년 후의 일을 믿었지만 우리는 2000년 그죠 후의 일. 우리는 어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이 아직 나지도 않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가 믿었을까?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무엇을 막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누구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삭스를 받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보수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돈이 좀 없으면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내 집안 식구의 사정을 착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나에게 금일봉을 주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을 보수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일도 안 했는데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으며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특별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것 안 보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비록 내가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의 경우죠.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다윗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요 역사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출한 구국의 영웅이요 위대한 왕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사람의 존경을 받기에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일상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자기 민족을 위협하며 조롱하던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자기 민족을 극적으로 구출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물론 기분 좋았겠죠. 또 아니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취대되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외적으로 위대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불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화됩니다. 간음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윗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어졌고 그에게서는 이제 찬송 노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날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곧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고백했습니다. 자기 속에 죄를 담아두고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치 뼈가 녹는 것과 같은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고 이로 인해서 종일 실현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했고 온몸에 진액이 말라서 마치 여름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지경이 그가 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속의 안타까움과 갈등과 그 영혼의 피폐함과 황폐함 속에 육체적인 쇠약도 뒤따라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왜 그가 지금 고통스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직시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해결되지 못한 그의 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울면서 나아가서 그때서야 입을 열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울었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눈물로 적시울 정도였다고 시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 행복에 대한 고백을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불법의 행한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가려지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죄를 지어서 초조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공의롭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재판이 필요 없다라고 그 선언될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법을 행하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그 자체를 놓고서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노출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을 더 부끄러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범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죠. 자기의 범죄 기록 전과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과 기록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내놓고 하나님께 자백해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죄는 죄이지만 이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힘이나 행위로 절대로 가리울 수 없고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없애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가려지고 사함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되겠으며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의 무거운 그 죄의 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졌을 때가 제일 홀가분하고 가볍고 정말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의롭다함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 행복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떠나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옛적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행복이고 그 옛적에 다윗이 누렸던 행복이었으며,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게 될 행복인 것입니다. 모쪼록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의롭다함의 기쁨과 감격, 다윗이 누렸던 죄사함의 행복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기쁨과 행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